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랜만에 또 제가 시간을 쓰니까 그 전에 썼던 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또 한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중간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중간기가 다 끝났고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기원 후 약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인데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때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까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유심히 관심 있게 들은 사람은 그때 고생을 안 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흘러버리고 깊게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흘러보낸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엄청난 고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두 시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로마 군인과의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로마 나라의 그 어떤 사건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신약의 모든 역사들이 거의 로마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보통 한 1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로마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 역사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서 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4장까지 있는데 21장 이후에는 22장, 23장,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인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21장,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요약을 좀 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19장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장 1절서부터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삭개오에 대한 그다음 말씀이 19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까지가 삭개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27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장 28절서부터 39절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화려하게 오시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장군이나 왕들은 자기가 승리하고 왕으로 이렇게 할 적에는 그 대관식을 할 때 엄청납니다. 말도 보통 말이 아니라 호말 있잖아요. 큰 호말이요. 이게 100마리입니다. 100마. 예. 그 높은 100마를 타고 다 밑을 내려다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든지 또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은 그런 대관식을 한 번씩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100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뭘 타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아주 작은 나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누가 예언을 했죠? 스가랴는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시 약 4,500년, 내가 정확한 걸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스가랴는 마지막 선지자에 속하거든요. 학대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기원전 약 4,5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근데 어린 나귀를 타는데 왜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 세상 왕들은 교만을 떨면서 오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스가랴에서 이미 500년 전에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자, 나귀를 타고 이제 28절로 39절에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호산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가 오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데 지금 어떤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왕.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압정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그저 농사져서 뭐 버르면은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세금 뺏어가니까 이 로마에서부터 자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호산나 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데 이 소리를 제일 듣기 거북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시민들. 예수님.
이 소리를 제일 호산나 막 크게 막 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일 듣기 거북해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소요를 이렇게 일으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폭동이 근데 거기에는 말이죠. 이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꼭 정탐꾼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로마의 정탐꾼들이 다 있어가지고 수시로 총독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고를 하게 돼서 이 보고가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폭동이 나면은 이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특별히 그 데모 이거를 잘하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가 로마한테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거기는 지금 총독에게 보고하는 그런 정탐부들이 수시로 와서 살펴서 그 보고를 계속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좋다고 호산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고 오셨다.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지금은 저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잘하는데 얼마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처참한 죽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요 약 110만 명 됐어요. 110만 명. 그래서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포로도 거의 100만 가까이 90몇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로마의 모든 건설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노동자로 일했던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시고 우셨어요. 근데 성전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딱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장사꾼들이 아주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시장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19장 45절 48. 그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유념해야 되냐면 19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셨다. 슬퍼하셨다. 우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각종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1장 1절로 들어가면서 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을 딱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통에 헌금을 내는데 동전이거든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돈을 낼 때 소리 내겠다. 그럼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성전에 가보시니까 어떤 과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100원짜리 이런 동전을 갖다가 넣으려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넣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과부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거기하고 덧붙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멸망과 연관되고 흡사된 것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그런 의미로 21장을 마무리 이제 짓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로 44절.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그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본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선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였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느니라. 자, 그 시대의 배경을 상황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얘기는 지금 중간기가 끝나고 나서의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말씀은 주 30년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약 36년, 약 4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유대에 일어나는 거니? 제1차 유대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반란자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옛날에 그 제가 중간기를 말씀드릴 때 그 마따디아 가문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 무슨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성전이라고 생각한대요. 거룩한 싸움. 성전이다.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싸움 전자란 말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싸움이다. 그런데 지금 그 마따디아의 그 사람 후손들이
싸웠던 그 성전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시대가 돼요. 이 반란은요. 지금 이 반란은 굉장히 이 당시에 혼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자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또 누구하고 대치를 하는 거아니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열심당원들하고 이렇게 대치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싸움의 본부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강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강도라는 말이 그냥 누구 거 뭐 이렇게 빼앗고 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그것을 싸움의 본부로 삼은 그 지도자들, 열심을 낸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강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은 이런 불의의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준비된 대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때 그때 총독이 대충 누구였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총독이 누구였는가. 예수님 당시 누가복음 19장은 그 당시가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는 약 10년간 총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벨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 후임이거든요. 벨릭스가 약 7년 총독을 했고, 그 다음에 베스도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사람도 벨릭스의 후계로 나온 유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약 3년 동안 총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알베누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2년 동안 총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가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64년부터 66년까지 약 2년 동안 총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얘기를 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하고 연관된 것들은 주로 연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또 이제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로마 역사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 때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다루질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내가 자료를 쭉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폭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 64년부터 66년에 총독으로 했던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총독으로 있으면서 뭐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감추기도 할 뿐더러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었어요. 분에 넘치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그 무게를 말이죠.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그건 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을 사고 팔 때 뭘로 합니까? 한돈 뭐 그렇게 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구람으로 하잖아요. 네.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죠? 금을 잘 모르는데. 그것도 무게가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또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 금이 킬로그램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 자료가 앞으로 나오겠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금을 17달란트인가를 그 백성들에게부터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죠. 저 총독 못 쓰겠다고 그때부터 막 그냥 민심이 이제 폭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여러 나라에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더군다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와요. 이때가 언제 연관이 네로가 죽은 다음이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는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또 혼란기가 와요. 1년을 지내는 동안에 황제가 세 명이나 바뀌게 되거든요. 엄청난 혼란기가 오면서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멸망과도 연관된 사건들이 이 로마의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되겠지만은 우선 이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정치를 잘못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동정까지 발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통용된 게 로마의 그런 동정이 통용되는 때인데 지금 자기들도 자립을 하겠다고 임시정부에서 이런 일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자, 유대반란 진압 과정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약간 복습을 하면서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과 관계된 4명의 가이사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겠어요. 자, 첫 번째가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호정령을 내렸던 아우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디베리오 맑은 바다 하자는 거예요. 디베리오라고 하는 것도 이 황제에게 주기 위해서 헤롯이 한 도시를 만들어 갖고 디베리오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베리오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황제 이름이 디베리오였어요. 그 다음에 갈리굴라, 이 사람은 좀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라우디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황제, 로마의 황제예요. 자, 글라우디오 다음에가 네로 황제예요. 자, 네로 황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로마 시대를 불태우면서 자기가 시인이라고 시를 읊고 하는 그런 조금 약간은 그 정신이 이상된 그런 황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 로마의 네로까지가 사도행전에는 약간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특별히 네로라고 안 나오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자꾸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자꾸 항소하잖아요. 자꾸 항소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로마를 어떻게 해요? 압송을 하잖아요. 배 타고 막 가는 그런 여정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황제가 이 네로란 말이에요. 네로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황제가 네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 네로가 지금
유대가 한참 이제 폭동이 일으키려고 하는데 지금 황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66년경에 이 네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세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네로 황제를 하면서 네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가 조금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때 유명한 장군을 하나 보냅니다. 그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66년에 죽기 바로 전에 그게 누구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 베스파시안 이게 많이 안 들어봤죠. 이런 거 뭐 우리가 생전 뭐 줄 안 하잖아요. 이게 유명한 그 장군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을 이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60이 가까이 된 장군이고 그 아들도 군인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유대 진압을 위해서 네로가 유대로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어디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거기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거기 모든 로마 군인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군인들에게 인계돼 가지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재판도 받고 그래 하잖아요. 그것이 그 이유가 그거예요. 가이사랴는 약간 바닷가입니다. 거기로 이 베스파시안이 그걸로 장군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베스파시안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깡패같이 막 그냥 폭동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즉시 가가지고 막 그렇게 무력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보고를 받아요. 받으면서 베스파시안이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니? 야, 요놈들이 보니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로마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끼리도 내분이 있어가지고 저들끼리 다 물고 뭐 그냥 전쟁을 하고 있구나. 당분간은 좀 두고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66년 동안을 점차적으로 정복을 해가면서 예루살렘을 쪼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면 어디로 최종적으로 가면은 전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그 파가 있었잖아요.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여오다가 68년에 2년 동안 하다고 68년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개원해서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갔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때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덕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운 거예요. 좀 높으면은 거기다 성벽을 쌓으면은 그 밑에서 공격해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활을 쏘고 심지어는
돌을 그 위에서 막 밑에 쳐들어오면 로마 군인들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막 그냥 붙여가지고 막 던지고. 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그때 그 군병이 약 8만 정도가 됐는데 거기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다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농토가 없어요. 농사 지려면 전부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농사 져가지고 비축해 놓은 것이 떨어지면은 양식거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족식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러면서 서둘지 말고 장기적으로 포위하고 있어라. 이것이 베스파시안의 작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말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자, 제가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며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거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고통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독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자,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독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누가 보면 예루살렘이 누구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요. 군대들에게 그런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아. 자, 이것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이 얼마 있으면 망할 테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선 것을 보고도.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이때가 기원 후 68년이에요. 자, 베스파시안이 66년도부터 그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 와서 이제 막바지에서 포위를 하고 있는 68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짐을 싸가지고 자꾸 어딘가 급히 막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68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때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그런 다음에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불이 나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나? 그러면서 오히려 쫓아가가지고 오히려 해코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거는 자료는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뒷공무니를 가갖고 유대인들이 막 해코지하고 오히려 그랬다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런 근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없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요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끼리 있으니 좀 복잡한 얘기를 너무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우리끼리 있으니 좀 더 하시라고요. 우리 바쁜 사람이 없으니까. 아, 난 바빠요. 그만하세요. 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왜 그 포위를 풀고 갔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이 로마에 있는 복잡한 그런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준비해가지고 흔히 빠져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그 산으로 도망한 거, 그 산이면 어떤 산으로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산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산 아니면 태기산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더 안전할까? 그 로마 군인이 있는데 바로 가까운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갔는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촌 이름이 펠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펠라의 그 조그만 소도시, 산촌 도시, 산하고 가까운 그 도시가 펠라라는 데로 도망을 갔다. 근데 펠라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졌는 거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7km가 떨어져 있어요. 27km면은 47인 20분, 약 70리잖아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펠라라는 거기가 지도에 나오는가 싶어갖고 제 지도를 힘으로 살펴봤는데 이 펠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도에. 지금의 펠라라고 하는지 옛날에도 펠라였는지 그
보통 이스라엘 지도가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조그만 소도시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료를 하는데 보니까 제 벽에 저희 방 벽에 붙여있는 그 현대적인 그런 지도가 붙어 있어서 제가 거기 딱 봤더니 거기는 펠라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곤란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사진을 찍으니까 흐리게 나와요. 그리고 이 지도는요, 지도를 해서 파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지도에 대한 것만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 지도가 다 그리고 있어요. 집집마다. 이 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이거 이 지도가요 굉장히 산뜻하게 나와 있어요.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에서 못 찾았어요. 이게 펜다라는 그 도시가. 근데 여기가 이 밑에가 동그라미 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떨어진 데가 여기 오는데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로 얘기하려면 여기가 요르단 땅이에요. 자, 이걸 내가 이제 확대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은 게 더 흐린 거예요, 지금. 다음 거는 좀 낫습니다. 이거 좀 낫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펠라예요. 펠라까지가 약 27km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로 도망을 갔다 그 소리예요. 도망을 가서 여기에 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고통당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믿음, 이렇게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뭘로 삽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했고 그곳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헬라라고 하는 곳은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밑에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데가볼리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밑으로 쭉 흘러내린 게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가 이 꾸불꾸불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지금 요르단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요단강의 국경선인 것 같아요. 여기를 넘으면 여기가 요르단 땅이에요. 그게 성경 시대에는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요 밑에 보면 펠라 밑에 여기 보면은 그리시네가 나와요. 그리시네는 누가 있었던 곳이죠? 엘리야. 사르밧 과부가 있던 곳이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도망을 갔잖아요. 이게 아마 이 국내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요단강 건너 그리고 피신을 갔던 거예요. 그 산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펠라가 이 지역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다 사진 찍어서 만든 거예요. 이 인터넷에 안 나와서 이 자료 좀 펠라라는 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 나와서 애먹었는데 다행히 이 지도가 있어서 참 다행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사람이 이 지도도 다
파는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팔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이걸 흐리게 해놨어요. 이 선명하게 해놓으면은 지도 안 팔릴까봐 이분이 이 책을 썼거든요. 책도 팔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팔릴까봐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볼만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일곱 교회 시대를 나눌 때 이제 그 초대 교회가 끝나고 에베소 서문화 교회 시대나요 그때가? 그러면 60년 정도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방으로 나가지 않았을 시대인가? 그 에베소 시대는 기원 후 약 100년까지가 그러면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 시대니까 이때도 아직 에베소 시대죠. 뭐. 이방으로 아직 흩어지지 그렇죠. 않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이방으로 나갔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죠. 그 이미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때 많이 하면서 70년 그때 바로 그런 조짐이 좀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흩어진 거는 제가 그전에는 70년 여기서 망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약 130년경에 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는 일절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기원으로 약 130년경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이미 그 시대가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죠? 이방이 그러니까 사도 지금 바울. 이때가 네로 황제 이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녀오는 그 무렵이에요. 약 50년 돼서부터 이게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네로 황제한테 순교당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셨죠? 아니야 괜히 있었는데. 저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 모으면서 아주 제 머릿속에도 확 정리 딱 된 게 아니어서 저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죠. 제가 사실은 배우니까 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남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내 공부가 최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 내 공부가 되더라 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유념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며 사는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지키시고 내일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